예, 오늘은 민수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 세 번째 파트,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발 준비,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2차 인구조사에 관한 부분들을 좀 봤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구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걸 계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라.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인구를 계수한 다음에 각 지파, 기준이 되는 지파의 군기 아래 이들이 모이고 진을 치고 행진하도록 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행진하고 진을 치고 그들이 또 진을 친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보호하는 거죠.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1차 인구조사의 이야기, 인구조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2차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구가 몇 명이다,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계수하는 것 이상으로 이 뒤에 이제 이들 중심으로 가문을 파악하는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몫을 줘야 되는지, 누가 목을 어디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인구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아들이 없었던 슬로바스의 딸들이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기업을 못 받는 거냐, 이의 제기를 해서 딸만 있는 부모에게, 딸만 있는 그 가정에게, 그 딸에게도 기업을 줘야 되는 것, 이것에 대한 추가 율법 제정하는 이야기들이 이 2차 인구조사에 전부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에서 30장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제사에 관한 것, 선에 관한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오제사라고 하는 5가지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 5가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오제사,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28장에서 30장에 보면은요, 여기에 민수기에 다시 한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절기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제사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는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제사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번제는 뭐다, 화목제는 뭐다, 소제는 뭐다, 그러니까 속제제는 뭐다, 속건제는 뭐다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사의 기준이요,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법도 나오지만, 개인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개인이 번제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개인에 관한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개인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개인은 자원제로도 드릴 수 있고 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레위기의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은요, 민수기에서 말하고는 28장에서 시작이 돼서 나오는 이 제사의 이야기는요, 무엇에 관한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삶은 어떤 거였죠?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제사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요, 성막에 있고 뿔뿔이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흩어져 살게 돼요.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냐면요, 성막까지 오는 거리,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찾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먼 데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성막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야기가 끝이 나면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곳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곳.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서 거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갈릴리 저 북쪽에서도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자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절기 때는 반드시 성막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법,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남성들은 그런 법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요, 의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만, 이러한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 법이 주어진 게 28장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이야기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반드시 너희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되고 있는 거는 이들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다라는 거죠. 그걸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제사의 종류가 이게 좀 구분이 되는데 매일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 이게 이제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제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상번제라고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드려야 되는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주례 제사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이건 이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였고, 원래 제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상 예배라고 하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연례 제사가 있어요.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이제 절기와 관련이 된 거예요. 6월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소원에 관한 규례가 3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보면 번제, 안식일, 월석, 연례 제사구나. 여기 들어지는 제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이거는 개인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다. 개인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 플러스 속죄제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때 제물이 바뀌는 것 이런 것도 추가가 되어져 있지만 주로 개인의 제사에 관한 거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공적인 정규 제사다. 이것이 좀 구분되어져 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번제에 관한 것들을 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전부 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다 읽지는 않고 이게 중요한 것들 제사에 관한 거는 레위기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8절에 번제에 관한 이야기죠. 번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시기에 관한 거예요. 민수기 시기에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시기. 그래서 매일,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헌물, 내게 드리는 헌물, 화제물에 관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화제가 뭐다? 이셋이 화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셋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 불로 태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 불로. 그러니까 번제하고 레위기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한자로 태울 번자를 써서 태워드리는 번제, 제사라고 했는데 번역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번제가 아니에요. 제단 단지. 번제가 아니라 단제예요, 단제. 번제의 뜻이 원래는 뭐냐면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올라라는 거는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제단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다. 그러니까 제단 단자를 써서 단제라고 하는 게 도리어 맞을 텐데 태울 번자로 해놨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화제를 이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번제와 이셋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방식에 태워드리는 모든 것은 화제고, 화제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게 이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번제는 태우는 게 아니라 제단에 올리는 제사다. 제단에 올라가는 제사. 그러니까 모든 제단에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라고 부르는 거죠. 소제도 제단에 올리고요. 속죄제도 제단에 올리고요. 화목제도 제단에 올리고요. 제단에 올리는 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정한 시기에 드리는 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그래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 제사를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다. 이게 뭐예요? 공식적인 제사예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상번제라고 했어요. 상번제. 이 상자가 우리가 이제 항상 상자라는 뜻이죠. 항상 드리는 번제다. 항상 제단에 올리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항상이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해놓은 건데 원래 히브리어는 구분되어 있어요. 이 타미드라고 하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거는요 끊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제사에 대한 시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떤 제사가 추가가 돼도 이 제사는요 끊겨서는 안 돼요. 이거 외에 추가로 드려야지. 그거 다른 거 드리니까 월삭을 드리니까 매일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돼? 6월절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드리는 거 안 드려도 돼? 그게 아니에요. 상번제는요 결코 끊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매일 드리는 제사에 나오는 이야기, 상번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예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이것이 화제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전제로 독주를 부어 드리고 저녁 때도 뭐 소제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아침에 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려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전제. 첫 번째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다? 이것은 상번제다. 결코 끊겨서는 안 되는 제사다.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2번 드리는 이유가 요즘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2번을 드리는 이유가 원래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주례 제사,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이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라는 거죠.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안식일에는 추가로 플러스 안식일의 번제. 이건 안식일의 제단에 올리는 제물인 거예요. 안식일 예배는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에 또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난 우리 안식일 제사 드렸으니까 상번제는 안 해도 돼. 라는 게 아니에요. 상번제 드리고 거기 플러스 안식일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래 월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초하루 기도회, 초하루 예배, 새벽 예배 때 많이들 하는데 초하루 월삭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원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겁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인데 보면요. 초하루에는 이게 매월 첫째 날, 일요일 얘기해요. 숫송아지 둥그레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제물이 늘어났죠. 제물 늘어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에 플러스 제물에 뭘 섞어요? 소제를 넣고요. 보통 소제는 곡식이나 기름 이런 걸 갖다가 감사의 의미로 드리잖아요. 월삭에는 이런 번제를 제단에 이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소제도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번제를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라.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몫을 챙겨가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사장의 몫은 있지만 이건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다. 예.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안식일과 우리가 상번제에서는 없는 그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여기에 뭐라고요? 이 제사뿐만 아니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수념소 1마리를 특별히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월삭에는 1년 한 달에 한 번 초하루가 시작되는 그날에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는 뭘까요? 백성들. 이거는 공적인 예배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우리가 대속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아니요. 월삭 한 달마다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례제사인데 연례제사가 5가지 절기를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초실절이 들어가죠. 초실절이 들어가는데 초실절이 들어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또 나누죠. 그렇게 하면 7제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그 7제사가 아니라 유월절에 무교절이 다 포함이 되고 칠칠절에 초실절이 포함돼서 설명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5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월절부터 보면요, 첫째 달 14째 날 1월 14일에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절기라고 하는 거는 기념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의미가 절기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고 그 다음에 15째 날부터는 명절, 일주일 동안 명절이에요. 이틀 동안은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에는요,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요. 성회로 모이는 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7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날들도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제를 드려서 번제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가는 제사가 되게 하라. 여기에도 또 소제를 드리고요. 여기에 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유월절에도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무교절 첫날에. 그리고 아침에 번제고 성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려라. 상번제 끊기냐? 안 끊겨. 계속 드려야 돼요. 그거 외에 이것들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 이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제사를요, 매일같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에도 상번제는요, 멈춰서는 안 돼요. 끊겨서는 안 돼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이것들을 드려라. 그리고 나서 7째 날 마지막 날이 되는 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라는 거죠. 이때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이게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 26절에서 31절에 77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77절 하면 이게 7이 49에서 49일이 지난 77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안식일이 7번 지난. 이게 어느 때부터냐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14일, 1월 14일 6월절이고 1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14일이 지나고 금요일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되어지는 날이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15일. 예. 6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첫날이 지나면 안식일이 돼요.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오늘 말씀에 민수기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를 드릴 때 이때에 첫 곡식단을 추수를 해서 안식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제로서 제사를, 초실절로 제사를 드립니다. 요때부터 날짜를 계수하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에. 첫 곡식단,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쨌든 그때부터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이 되어지는 첫 시작하는 첫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49일을 계수해서 오는 날이 77절이에요. 이때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초실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에도 성회로 모여서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6월절에 성회로 모이고, 언제 또 성회로 모여요? 1년 가운데 77절에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요때는요, 특별히 성전에, 성막으로 다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월삭에 성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월삭에도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성회로 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월삭에는 모여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근처나 성막이 있는 곳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모였지만 대부분 모이지 않고요.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는 6월절, 77절, 장막절
요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성회로 모여라. 그러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도 나오는 제물들이 쭉 나오는데 이 제물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추가되는 게 있어요.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월삭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나 1년에 한 번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요, 속죄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 매일매일은 아니었지만, 상번제, 안식일에도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넘어가는 모든 제사에는 속죄제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가면은 1절에서 6절에 나팔절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 7월 1일이 되는 12월 1일이 되는 그날은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이 어떤 것을 계수한다라고 했냐면 안식년, 신년을 계수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인 거죠. 이날에 나팔을 불고 신년을 선포하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하는 것들,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첫날이잖아요.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이 첫날에는 무슨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려야 되는 월삭, 그러니까 상번제가 있죠. 상번제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첫 달, 매월 첫 달에는 월삭 제사를 드리니까 상번제 플러스 월삭 제사가 있어요. 그거 플러스 나팔절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나팔절의 제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니까 이것만 중요하고 월삭은 없애고 혹은 상번제는 없애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번제도 해야 되고 그 달의 번제는 월삭의 번제인데 월삭의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나팔절의 절기에 제사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는요, 아침부터 바쁘죠. 제사가 3번의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의 제사, 월삭의 제사, 나팔절의 제사.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상번제 제사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말라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게 귀찮아요. 안식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오고 빨리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왜 이렇게 많냐? 제사 드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소홀히 해요. 드려지는 제물도 많으니까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 같다 제사를 드리고요. 그때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제사가 많냐라는 거.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나팔절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한 번으로 퉁치면 안 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한다.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다른 행사에 치여서 특히 그런 날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랑 체육대,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 하면은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짧게 드리고 행사가 중심이 돼요.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예배가 더 중요한데 바뀌어지는. 그리고 예배를 또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정해진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번제, 월상, 나팔절. 이거 드리니까 이걸 대체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한 거 29장 27절에서 11절. 이때도 7월 달에 여전히 7월 달, 일곱째 달, 열흘, 10일에 7월 10일에 속죄일로 지켜요.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죠. 성회로 모여라. 이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두 염소, 레 아도나이, 레 아사셀, 아세살 염소와 아도나이, 주님께 바치는 염소, 이 두 가지 염소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행사를 하는 그날이에요. 그때 봤더니 염소 2마리만 그러는지 알았더니 이때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로 지켜서 딴 거 하지 말고 오로지 뭐에 집중하라는 걸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서 이때에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야, 순양 한 마리야,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라는 번제로 드려라. 이건 속죄 제물도 아니고 속건 제물도 아니고 화목 제물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올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화제로 드려야 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제, 곡식을 갖다 드려라. 그리고 이때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속죄제, 대속죄일로 지키는 제사, 상번제,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 거기에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 매일 드려야 되는 의무제들 반드시 다 해야 돼요. 거기 플러스 뭐가 들어야 되냐면 수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너희 속죄제로 다시 드려라. 그래서 여기에도 속죄제가 빠지지 않고 다시금 포함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장마절이 29장입니다. 7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달에 하는 행사가 많아요. 1일은 나팔절, 12일은 속죄일,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장막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1회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기간에 전부 다 집중하라는 거죠. 뭘 집중해요? 장막을 치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나라를 만드셨는가를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짓도록 했는데 이 시기에는요, 오로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안식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때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이 7일 동안에는요, 매일 드리는 제물들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제사들은요, 상번제 외에 드리는 거예요. 이 시기에도 상번제는요, 여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첫째 날에 드린 제사가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렸어요. 둘째 날이 되면 어떻게 드리냐?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2마리, 흠없는 순양 14마리. 똑같은데 숫송아지만 아까 14마리에서 둘째 날이 되니까 12마리로 2마리가 줄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셋째 날이 되면요, 숫송아지 11마리. 그러니까 다시 한 마리가 줄었어요. 12마리에서. 아니, 첫째 날에 13마리고 13마리에서 한 마리가 줄어서 12마리, 12마리에서 지금 한 마리가 줄어서 11마리, 나머지 순양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는 똑같이 제물이 똑같아요. 방법도 전제와 소제로 드리는 방법 똑같아요. 넷째 날이 되면요, 숫송아지 한 마리가 더 줄어서 10마리. 다섯째 날이 되면 9마리, 여섯째 날이 되면 8마리, 일곱째 날이 되면 7마리. 그래서 일곱째 날에 7마리로 줄을 때까지 13마리부터 7마리 줄어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8째 날이 되면 이때 장엄한 대회로, 아주 큰 성회로 모이라는 거. 큰 행사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어떻게 해요? 이때는요, 특별히 숫송아지 한 마리. 7마리까지 줄었는데 그 다음에 한 마리 줄어서 6마리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2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14마리가 아니라 7마리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특별히 이곳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절개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제로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혹시라도 서원한 게 있어서 소제가 있거나 어디 서원한 제사가 있거나 낙헌제가 있거나 오늘 여러분들의 자원에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어도 그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거대로 드려야 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퉁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져 있는 제사를 반드시. 그것이 제사가 하루에 3번을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할지라도 4번을 드려야 되는 제사를 할지라도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할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번제는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게 번제잖아요. 번제. 단제. 제가 단제라고 했는데 제단에 하나님의 제물을 올려드려서 드리는 제사. 제단에 올리는 제사. 단제. 번제란 말이에요. 그 번제의 의미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번제의 제사의 의미가 헌신. 소제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 화목제는요? 샬롬,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인 거죠. 번제가 헌신이에요, 헌신. 왜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루를 시작하는, 해가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져서 하루가 끝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헌신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헌신이 하루도 끊겨서는 안 된다. 상번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올라를 쓰고 있어요. 번제라. 이쉐가 아니라 그 번제가,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하나님께 이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화목제가 되어지도록, 불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가 되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 모든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월삭에 드리는 제사, 연례제사, 절기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기본은요, 번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에 올리는. 나를 제단에 올리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일단. 하나님은요, 이것을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구나. 예배라고 하는 건 그래서요, 모든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헌신이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제단에 올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올린다라는 건 결국은요, 나의 인생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올리고, 나의 능력을 올리고, 나의 재물을 올리고, 없는 나의 인생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번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한다면 단제다. 그게 단제다. 제단에 올리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입니다. 소원에 대한 규례. 이러고 나서 소원에 관한 것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여자의 소원에 관해서 추가를 해요. 레위기에서 소원은 이야기 있거든요.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사실 이거면 돼요. 이거면 되는데 여자에 관한 소원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제죠.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서약했으면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자인 경우에 어려서 소원을 했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어려서 집에 있을 때, 부모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한,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라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도 사할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여자만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남녀 평등 얘기하고 페미니즘 얘기하는 분들은 이런 본문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당시 시대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정하고 뭐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집안에 아버지 가정에 의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도리어 여자를 배려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기서 어려서라는 얘기는요,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혹은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고 안 되는 얘기예요. 허황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도 사실 서약한 걸 물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서약 안 지켜도 되는 것을 서약 무효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어려서뿐만이 아니에요. 혹시나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여기서도 나오는 게 경솔하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서원이나 이런 것들은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서원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안 했으면요 지켜야 돼. 그러나 그것을 들은 그때 남편이요, 아 그것은 아니야. 여보,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그건 지킬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효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뭐 작정 헌금이나 헌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10년간 혹은 5년간 내가 봉사하겠다. 결혼하는데 여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이야기인 거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이 사람들은 이미 성장해서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아갔으니까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가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했거든. 아까는 시집 올 때 얘기고, 이제는 시집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 서원한 거예요. 어떤 서약을 했다라고 할 때,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안 했으면요,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똑같이요, 남편이 무효하다라고 한다면, 서원한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안 하신다는. 그러면서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서약이 어떤 거예요? 마음을 자제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규례와 같은 서약을,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고, 그래 여보 가서 5년간 성막에 하나님 봉사하고 와.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남편이 알고도 말 안 하면 오래도록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무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어떤 서원이 있냐면은요, 사사시대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은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저를 처음 마중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해요. 그런데 갔더니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입다의 승리 소식이 고향에 전해지니까요, 그의 딸이 아버지를 마중하려고 쫓아나와서 아버지를 막 환영하며 춤추고 소고치며 노래했어요. 입다가 그걸 보고 울어요. 내 딸이 나를 처음 마중했으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 입다가 그래서 자기 딸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사시대 때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딸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성전에 드려져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시집가지 못하고. 성전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평생을 성전에서 사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어떤 관습이 하나 생기냐면요, 1년에 한 번 하루 면회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딸을 보러 올라가죠.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졌을 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간 중에 1년에 하루는 면회가 되는,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면회가 되는 날이 생성이 돼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따 이야기에 보면 그런 소원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원은.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잖아요. 바친다라는 게 뭐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게 아니라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드리는 거죠.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일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사사의 역할도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면서 죽는 그 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지켜야 되는데, 당시 시대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권한이 없고 권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여성에 관한 서여약 규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최소한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나 혹은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죄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부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30장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31장에서 36장까지 마지막 미디안 정복과 출발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요, 저희들이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요, 제사절기와 서원에 관한 규례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제사와 관해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왜 상본제를 강조하고 있는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고, 모든 제사가 추가가 돼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안식일이 추가가 될 수 있고, 월삭이 추가가 될 수 있고, 1년에 드리는 절기가 추가될 수 있는데, 추가됐으니까 더 그것을 갖다가 하고 매일 드리는 거는 오늘은 안 해도 돼. 그런 것은 없다. 항상 그 외에 그것도 드려야 되고, 이것도 드려야 되고, 추가되는 것도 드려야 되고, 다른 것으로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다 번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올라. 헌신의 의미가 있는 이 번제로 표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가장 기본이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 제사의 기본은 올라라는 거, 번제라는 거. 저는 이것을 단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 그것이 나를 대신해서 올리는 제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뭘 섬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게 가장 기본의 기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서원에 관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